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을 상고하겠는데요. 오늘은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늘 가까이 따라다녔던 베드로를 비롯한 세 제자 중에 하나인 세베대의 아들이자 야고보의 동생 요한에 의해서 1세기 말에 에베소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 두 분이 나오죠. 침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 나오는데 본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12제자 가운데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를 한 유일한 사람이고 요한복음 이외에도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갈릴리 베세다 사람으로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젊은 사람으로 성질이 급해서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보아너게는 우레의 자식인데 예수님이 그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에게 붙인 그런 별명이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며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유형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고 살았으며 주후 100년경에 순교가 아닌 자연사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터키 에베소에 가보면은 그 사도 요한의 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다른 복음보다 맨 나중에 기록이 되었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또 마가복음은 로마인,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계시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해줬고, 또 마가복음은 낮은 자를 섬기러 오신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또 누가복음은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했죠. 그렇지만은 요한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히 하고자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이 요한복음 기록이 된 목적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라고 요한복음의 그 기록 목적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요한은 초자연적인 기적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목격자들의 그 증언을 밑받침으로 예수님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기록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하나님의 본체들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말씀하셨죠. 퀴즈를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인데 그 말씀은 시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모세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래서 답은 육신과 외아들이겠습니다. 오늘 18절까지의 말씀은 네 가지로 나눠보겠는데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 또 세상에 비추는 생명의 빛,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사시는 하나님, 이렇게 네 가지로 살펴보겠는데 성경 기자께서는 먼저 1절에서 18절까지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도록 한 다음에 교재 그 박스 안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입니다. 말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죠. 헬라어의 말씀은 로고스에서 번역된 것인데 우주의 명령을 주는 이성의 원칙, 하나님의 지혜와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은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 말씀이 때가 되었을 때 극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그로 인해서 세상이 창조되었으며
예수님은 창조물이 아닌 창조주, 또 그분의 신성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3편 8절 9절에서 온 땅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아 주님을 경외하여라. 한마디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생기고 주님의 명령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견고하게 제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님의 창조주 임심을 말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10절 말씀은 세상에 비추는 생명의 빛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명은 요한복음에서 36번이나 언급되어지는 핵심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세상은 빛과 어둠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빛에는 생명이 있으나 어둠은 악한 현존입니다. 세상이 빛과 어둠으로 나뉘어 있음을 누가는 22장 53절에서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에 대하여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빛이 세상에 들어와서 비추었고 그 빛은 십자가에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 죄를 정복하시고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어둠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보내신 생명의 빛을 알리기를 원하셨고 침례요한은 예수님 앞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이 12절 말씀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성경의 요절 중에 하나죠.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었다. 이 말씀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통치하에 있을 때만 생명과 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백성들이 슬프게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의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립니다. 이 특권은 힘이나 권위를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으로 빛 가운데 태어난 것은 자연, 혈통이나 또 사람의 뜻이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14절에서 18절 말씀,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의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쳤고 율법으로는 사람이 하나님께 다다르지를 못했죠. 예수님은 자체가 충만한 말씀이셨고 은혜와 진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해답이 되셨고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이 증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의 때가 됐을 때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계셨던 그 외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인카네이션. 우리 가운데 사심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 구약 출애굽기에 나오죠. 33장 20절 말씀인데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아지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만날 수 있게 해주셨죠. 히브리서 기자는 2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육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네. 학습 문제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인데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셨죠. 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나는 어떠한 자세로 성경을 읽고 있는지, 또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감격과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나를 만나 주실까는 기대를 가져봐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진리와 은혜 가운데 생명력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네, 은혜로운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